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거룩한 성일입니다. 새벽 아침부터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종들에게 그동안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여호와께 돌아온 종들에게 그 마음에는 평안이 가득하시고 그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 가지 시절이 좀 어둡고 험난한 시기에 그동안 목회자로서 늘 마음에 안타깝고 또 죄송한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을 뵐 때에 마치 주님의 얼굴을 뵈는 것처럼 그 에서와 야곱이 20년 만에 서로 만날 때에 그 에서가 야곱에게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야곱이 에서에게 한 유명한 말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볼 때, 또 성도가 목사를 볼 때 마치 주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 얼굴에 평안하고 웃음이 가득하게 서로 보는 게 만남의 기쁨인데, 그동안 시절이 하요상하다 보니까 그러지 못했음을 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냥 웃고 마냥 기쁘게 여러분들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하루빨리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였으니 우리가 참으로 기쁘도다. 참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사도 하고 또 웃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다시 목회자가 여러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에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인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한 반쯤 정도 웃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도 성전에서 일주일 만에 한 번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날마다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뵈실 때마다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웃음이 가득하고 은혜가 가득하고 사랑이 가득하고 서로 칭찬과 축복이 가득한 그런 성도 간의 만남과 교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하셨겠지만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저는 강의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 제목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시간마다 약속한 말씀을 전하고, 그런데 이 강의 설교가 참 놀라운 것은 목사가 의도적으로 주제를 정하고 시대를 파악해서 시대에 맞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막 주제를 정하고 목사가 시대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어서 저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강의 설교로 순수에 따라 그대로 정하고, 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렇게 약속한 시간과 약속한 말씀을 강단에서 전할 때 하나님이 그 시대를 조명하는 말씀을 주기도 하시고, 또 결국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또 기가 막힌 타이밍을 맞추어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도 하나님이 이 시대와 맞는 참 기가 막힌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이 오늘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우리 영일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입니다. 이사야 54장의 전체 주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입니다. 한때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죄악과 세속화로 말미암아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잠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의 이 고난의 세월을 그렇게 잠시 허용을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 이사야 54장, 53장, 54장 이 말씀은 이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 역사적 근거 위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항상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성경은 없었던 이야기를 막 지어내는 다른 종교의 신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죠. 실제로 하나님이 히스토리 속에 개입하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들, 주의 종들, 또 성도들을 통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제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인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는 항상 역사성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시대 역사 속에 어떻게 성도들은 그 사건 앞에 반응했느냐, 환난 앞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 문제를 놓고 어떻게 믿음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역사 속에 일어났던 큰 사건 속에 각자 다양하게 반응을 했는데요. 이런 반응은 매 시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슷합니다. 역사는 반복되듯이 옛날에 고난이 왔을 때에 그 고난 앞에, 환난 앞에, 핍박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던 모습들이 사람은 사실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시대가 변화도 사람들이 반응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발을 반만 담근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그런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또 반응을 하고, 또 악한 영에 미혹된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사람들을 그 틈을 타서 더 핍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첫 번째 역사를 통해서 조명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이그젬플을 얻는 그런 역사적 교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 역사를 부인해서도 안 되고, 역사를 왜곡해서도 안 되고, 그 시대의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정직하게 어떻게 이 역사 속에 반응을 했는지, 그 역사가 어떤 역사인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단지 역사책만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서 영적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여기에 반드시 의미를 담고 있죠. 특히 이사야 54장의 이 회복의 영광의 모습은 이제 구약의 바빌론의 포로의 역사에서 해방의 역사를 통하여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제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어떻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하실 거냐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레슨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 성경은 역사책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역사책이만은 아니거든요.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이 하늘나라의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시는 왕국은 그는 신약시대를 의미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하늘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항상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사야 54장이 대표적으로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을 여러분 조금 유념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좀 들어가십니다. 자, 우선 11절에 보시면 오늘 전체 말씀 제목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부제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모습이다 그랬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전에 예루살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먼저 상기시켜 줍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개구리가 교만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과거를 회상시켜 주어서 너희들은 과거의 마귀의 자녀였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들을, 요한복음 보시면 너희 아비는 마귀에서 났으니, 우리를 이렇게 자존감을 못 드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모습을, 실존의 모습을 우리가 잘 잊어버리면 우리가 방만하거나 나태하거나 교만하기 쉽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대 정도는 우리가 원래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 나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물론 이제 저보다 더 어르신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장로님들이나 그리고 6.25를 경험했던 분들, 아프리카보다 우리가 수준이 낮았으니까.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제 주변 친구들이 넝마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죽 살 수가 없으니까 길거리에 휴지나 병주소 가지고 팔아서 그냥 그거 모아서 끼니로 때우던 사람들. 제 감신 8위학번 중에 넝마다가 들어온 화구가 있습니다.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먹는 것도 풍성하고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같이 공감을 하시는 분들은 좀 나이가 들었다는 분이고, 근데 이걸 하고 없으면 라면 먹지 이렇게 하면 그건 잘 그 시절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다가도 옛날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감동이 되고 그랬지 그때는 참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다시 이전의 모습이 어땠는지 상기시켜 주세요. 너 뭐하며 공고하며, 두 번째 광풍에 요동하며, 세 번째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그랬습니다. 보라. 보라는 주위를 끄는 이제 감탄 부사죠. 보라. 너의 전의 모습은 공고하다. 공고하는 고생과 가난에 찌렸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광풍에 요동하는 전쟁의 바람에 휩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유다가, 예루살렘이 완전 전쟁의 놀이터가 되어서 무지막지한 저 악귀 같은 바빌론의 특수병사들이 공격해 와서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전쟁의 광풍에 요동치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모도 잃고 어떤 사람은 고아가 되고 어떤 사람은 과부가 되고 손과 발에 발이 묶여서 2000년 동안 2000km가 되는 유다에서 바벨론까지 개처럼 끌고 갔던 포로 역사입니다. 정말 광풍이 불어서, 역사 속에 전쟁의 광풍이 우리나라에 6.25 때 불었죠. 언제 또 불지도 모르죠. 광풍에 요동했던 자요. 세 번째는 안위를 받지 못한 자요. 불안하고 두려움과, 포로가 무슨 자유가 있겠고, 포로가 무슨 웃을 일이 있겠고, 포로가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 주실 때에, 그때는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정말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참으로 기쁘도다. 이 고백이 바로 바빌론 포로 때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 너희들은 그런 자였다,
너희들의 신세가 과거에 에베소서 말씀에 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고백에 하면은 너희가 마귀의 자녀였는데, 어둠의 자녀였는데, 지금 그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라, 내가 화려한 재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때에 이제 두 가지 비유를 주십니다. 첫 번째, 신부의 모습으로 내가 새로 단장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난번 말씀에 우리가 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으로 비유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또 아내로, 물론 성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그 영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비유하시는데요. 그 때로는 자식으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친구로, 그렇게 우리를 비유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아내로 그렇게 비유하십니다. 여러분, 아내가, 우리가 이제 결혼하잖아요. 남자가 결혼하면 부부가 됩니다.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하는 프라이오리티, 첫 번째,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첫 번째가 순결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얀 면사포를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얀 면사포는 일편단심, 내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한평생 나를 유혹하는 멋있는 남자도 많이 있겠지만, 내가 내 마음은 정하고 하나님께 순결을 드렸으니 내가 이제 순결한 순수한 믿음으로 살겠다. 이게 신부의 자세잖아요.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럽혀진 이제 바람을 피운 호세아의 아내와 같이 세속화되고 엄난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은 늘 딴 데가 있고 교만하고 철없는 아내처럼 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몽동을 통해서 한번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들이 처절하게 고난을 당해 보니까 세상에 그런 하나님 안 계시고, 그런 남편 안 계시고, 그런 자비롭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을 저들은 고난의 현장에서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탈북한 분이 이제 그 부모님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독실하게 믿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앙에 씨앗이 남아 있어서, 자기 속에 신앙의 불씨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북한이 그렇게 고난과 폭압과 고통 속에 그 신앙의 불씨로 또 남한을 동경하게 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어서 이제 결국은 탈북하셔서 오셔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분의 간증인데요. 그 자기 속에 있는 그 작은 불씨,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작은 불씨지만 그 불씨가 자기를 인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체 북한은 왜 저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왜 우리의 할아버지, 부모님들은 왜 북한 공산주의를 택하게 되었을까? 그때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얼마든지 신앙을 따라 남한에 올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공산주의를 택한 겁니다. 공산주의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택했고, 그리고 그들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했었고, 그리고 교인들을 핍박했던 장본인들이거든요. 그리고 공산주의 아래에 좋은 세상 올 줄 알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정말 비참하고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탈북을 하고
나만에 살아보니까 자기 부모님 세례가 참 불쌍하긴 하지만 십계명의 말씀대로 나를 버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3, 4대까지 그 자손이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대로 그 부모가 택한 나라에서 그 자녀들이 피눈물 흘리면서 고통을 당한 것을 회개하면서 결국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고통당하는 모든 주민들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그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택한 나라였고 저들이 신앙보다도 말씀보다도 이념을 더 쫓았던 거니까 결국은 그들이 뿌린 씨앗으로 거두게 된 이런 안타까움을 그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고통을 당한 것은 저들이 한때 불신앙과 죄악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 그때는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과 신앙과 기도로 순결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회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서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11절에 보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화려한 채색으로, 이 말은 이제 신부의 원래의 화려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기초를 놓고 신방을 꾸려 주시는데요. 그리고 12절 홍보석으로 성벽을 쌓고 석류석으로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신방을 꾸며 주시는데 정말 보석을 다 동원해서 신방을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신방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아주 작지만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작지만 뒤에서 미국을 이렇게 조종하고 있고 전 세계를 이렇게 뒤에서 다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하시고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이고, 그리고 종말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바로 보석으로 치장된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어서 이제 말씀은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좀 어려움을 당하지만 또 우리가 다음에 또 어떤 고난이 또 올 줄 모릅니다. 그게 또 바이러스든 아니면 또 다른 생태계의 문제든 간에 아니면 개인의 문제든 간에 산다고 하는 그런 문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고난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고난을 만날 때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신앙의 자리를 지키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 7, 80이잖아요.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여정의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다시는 애통이나 눈물이나 사망이나 곡이 없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내 자녀가 되리니 그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비춰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실 때에 여러분 혹이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비대면 예배드리고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안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강조하다 보니까 못 드리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게 되었다는 것 이해되십니까? 못 드리게 되다 보니까 안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못 드리게 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으니까 정당을 시키다가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안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드리게 되다 보니까
이게 참 이상한 게 사도신경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중간에 끊기더라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끊기더라는 거예요. 한 달을 그래도 끊깁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사도신경 들을 때에 여러분 혹 끊기는 분 안 계시나요? 신앙생활을 한 달, 두 달, 1년만 안 하면 다 끊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다 잃어버리게 되면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시기를. 어차피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각자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때에 또 정부에서 어떻게 또 바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잠깐 풀어줄 때 그때 다시 한번 또 패스트는 하고, 패스트는 우리가 허리띠를 좀 쫙 졸라매고 그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때 다시 한번 정신을 또 바짝 차려서 또 서로 연락해서 모여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끊지지 않도록 다시 불씨를 살려놓아야 되고, 또 다음에 또 비대면 예배 드리러 하면 또 잠시 또 우리가 협조도 하고, 그리고 또 풀어주면 그때 또 다시 우리가 또 이렇게 정신을 차려서 그렇게 이어가다가 완전하게 회복될 때에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겠고, 그리고 다시 더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어둠에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게 하실 때에 그때는 우리가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돌아오리로다. 오 하나님, 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들의 눈과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돌아오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거룩한 성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신부의 순결한 영으로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